여러분, 오늘은 순교가 선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스데반, 순교가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고귀한 순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과 순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 순교가 선교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은 어디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테니조는 쳐다보되 변함없이 확고하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여 바라보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를 보다가 또 땅을 보다가 옆을 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확고하게 하늘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본 하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표현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천창에서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반겨 맞아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 이후의 삶, 영원히 계시는 그 하늘의 천상의 예수님을 스데반이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땅에 있는 스데반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의에 가득 찬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이미 스데반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천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그 표대는 땅에 있는 표대가 아니라 하늘의 표대,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의사 누가가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저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죽음은 평안이요 상급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한 순교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맞이한 그 순교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날에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가 선교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 순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휴가도 아닌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우고 탐방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은 처음 갔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환경도 좋고 음식도 저랑 딱 맞고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우리 일본에서 목회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수요일 밤에 11시 14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침대가 여러분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6.4의 그 지진을 일본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진을 또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에서 또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나가사키 일대의 이 순교지들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처음에 이 일본 순교지 탐방이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정말 일본에 그런 순교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순교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순교의 땅 일본 나가사키.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정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목숨을 던진 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문과 박해의 상황에도 무려 250년간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어온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은 오늘날 세계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 위로하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 주십시오. 새로운 나가사키를 만나러 갑니다. 2024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 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50년 정도 먼저 복음이 일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고 온 이 선교사님들이 또 서구의 문명들을 들고 오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평등 사상에 기반한 이 기독교가 급격하게 부흥될 것을 그 당시 막부 정권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막부 정권은 칼을 쓰는 무사들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무사 정권, 무신 정권의 수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14년에는 기독교를 믿지 말아라는
금교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이 기독교 신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순교지 몇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탐방 보고를 조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후미에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후미에 제도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앞에 예수님의 그런 사진을 놔두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이제 집으로 보내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진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체포해서 죽이는 제도였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가서 이것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앞에 예수님의 그런 사진과 또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그 옛날에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서 집에 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못을 밟고 지나가서 체포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제 발입니다. 제가 신발을 좀 두꺼운 것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위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냥 느껴지는 생각이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앞에 칼을 든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나가사키 26인 순교지입니다. 26명의 선교사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26명의 이렇게 사진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10살이 조금 넘은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며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26명의 선교사와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이렇게 동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하며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는 스즈타 감옥터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 스즈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가면 십자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감옥터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곳은 6평 정도 넓이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로 엮어서 만든 새장 같은 그런 감옥터입니다. 실제로 이 감옥에 있었던 스피노라 선교사가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곳에서 많게는 33명이 지냈고 이 6평 되는 곳에서 33명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울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내복이나 겉옷을 밖에서 세탁하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도 금지된 데다 용변도 감옥 내에서 해결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새장 같은 감옥에 갇혀서 뚫려 있죠, 그죠?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이제 불에 타서 죽어지는 그 화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기쁨과 열기로 넘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보다 빨리 순교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네 번째 사진은 두 무덤을 기념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은 머리 무덤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몸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순교자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이 청동상의 모습으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머리 무덤은 순교자 131명의 머리가 묻혀져 있는 무덤이고요, 그리고 몸 무덤은 그 131명의 몸이 묻혀 있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 후에 이 머리와 몸을 따로 이렇게 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은 기독교인들이 부활할 것을 겁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따로 묻었고, 또한 3일 만에 혹시라도 부활했을까 싶어서 3일 후에 이 몸무덤을 파가지고 그 몸을 다시 건져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야이자 화형장입니다. 카밀로 콘스타치오 선교사가 이곳에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좀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이 선교사님이 그 불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형으로 불길에 쌓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 하나님 그분만 아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주신다면 삶에 아무런 미련 없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1622년 9월 15일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해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소개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일본의 곳곳에 있는 그 순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일본의 흑 역사는 250년간 계속 되어졌고, 지금은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의 기독교의 인구는 1%도 안 되는 0.몇 %의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일본 사람을 또 일본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본 땅과 일본의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본 땅을 바라보고 또 그 일본을 위해서, 또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본에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순교가
선교로입니다. 이 일본의 순교자들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순교자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목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죽음 앞에 놓인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 그 순교의 피와 정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교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귀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정말 순교가 선교가 되는 그 날까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